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전사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보았어요. 벚꽃 핀 걸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보고 싶고 또 친구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함께 가지 못하여서 저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4월 달이 되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나요? 온라인 개학이라는 이 개학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에 있어서 너무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오늘 특별히 이제 봄이기 때문에 화사하게 화사하게 입어봤어요.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전파자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이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구별되어 세워졌어요.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부브로 섬과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더베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서 회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들이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거쳐 이제 그 내용들을 담아 다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갔었지만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거쳐갔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또한 예루살렘 회의 때 회의하였던 내용들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원래 가기로 하였던 지역, 원래 자신이 가고자 하였던 지역을 가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에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봤을 때 빌립보 지역이라는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믿었던 사람은 바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에 열심을 가졌는지 교회가 없는 빌립보 지역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만 이 바울과 신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신 전파되는 것이 너무도 편리할 수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전파됨은 온전한 전파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느꼈을 생각은 하나님이라는 신도 그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찾아와서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내가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 너희를 고소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자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 자살하려고 해요. 이 많은 죄인들이 도망쳤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물을 거야. 그러면 내가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쳤어요. 당신 지금 그 칼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수는 너무도 놀라웠어요. 아니 도대체 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였던 바울과 신라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난 것을 고쳐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었어요.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과정 속의 한 단락이었습니다. 오늘 볼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나와 있는 아테네 지역도 동일하게 2차 전도 여행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성경에서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일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을 수도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던
만화책을 본 사실이 있다면 알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그리스라는 지역, 이 나라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사변적이며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신들이 이 지역 가운데서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 지역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역들은 모두 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한 신만 존재했던 지역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아테네 지역에서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금속과 이 돌로 인하여서 만든 우상들,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테네 지역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제우스에게, 헤르메스에게, 다양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게 지금 제사하고 또 바치고 있지만 그 우상들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또한 그분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신들을 믿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오직 한 신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이며 유일한 신이며 존재하는 신이라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을 다 부인하고 부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 모습처럼 다양한 신들을 믿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다양한 신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상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학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직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원래 이번 주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전사님도 특별히 고난 주간에 대한 설교보다는 원래 계속해서 이어가던 설교를 계속 이어나아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항상 간직하며 이 아테네에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매주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또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항상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테네의 이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가졌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오직 주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밴드의 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밴드의 영상 까먹지 말고 꼭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서천 지역도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 위생을 지키고 또 코로나로부터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집안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또 외부에 나갔다 왔을 때 꼭 깨끗하게 손발을 씻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큐티가 밴드에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밴드의 영상들을 함께 항상 보고 우리 함께 큐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 조삼이 부디 기억할게요. 우리 친구들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속히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나겠지만 빨리 우리 친구들 얼굴을 대면하며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지내고요. 저 쌤이 이렇게 인사할게요. 안녕!